시편 51편 10절로 19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51편 10절 봉독함으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왜냐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선포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궁예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51편 그 위에 보면 소제목이 나왔는데 다윗이 시라고 하면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은 자기가 가진 많은 장점들도 이게 많이 고백해요. 마지막에 유언을 남길 때도 자기에 대해서 노래 잘하는 자라고 자기가 자칭 그렇게 PR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교만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되게 자랑해요. 그 근거가 내게 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는. 그러고 또 귀한 것이 뭐냐면 자기의 어떤 치부, 자기의 어떤 연약한 모습, 죄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다 스스로 끄집어내요.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성경적 겸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순간순간에도 시를 짓고 그 시가 노래가 되고 그 노래를 통하여 자기의 감사도 자기의 치부도 자기의 부족한 것도 자기의 연약함도 다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이 51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이제 우리아를 충신이죠. 우리아를 이렇게 사수해서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냈을 때 그래서 깨닫죠.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인식하고 이런 노래를 아름다운 노래를 51편의 노래를 지어서 자기가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하기 전에 드렸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아니한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여러분 왜 통회의 시간, 회개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예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면 우리가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연락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심령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백날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세요. 그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원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씻음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죄를 어때요? 먹고 마셔요. 눈만 뜨면 뭐예요? 죄예요. 그냥 사람 쳐다봐도 죄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게 살 수 있겠지만 저는 눈만 뜨면 죄인 것 같아요. 보는 게 다 죄고요. 내가 행하는 것들이 모든 죄. 그래서 이런 죄들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상한 심령. 내가 정말 죄로 인하여 탄식하고 죄로 인하여 회개하지 않고 드려지는 예배는 아무리 소스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막 1000마리를 드리고 2000마리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그는 깨달아요. 그리고 이제 밧세바를 범할 때 참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죄를 지려고 할 때 우리들에게 정말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냥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럼 죄를 짓지 않게끔 그때 콱 잘라주시고 못 짓게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짓기 전에 우리한테 정말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는 기회를 정말 많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세바를 딱 있으면 안 되는 다 전장에라 나갔는데 자기가 언제부터 왕궁 옥상에 거닐었다고. 그리고 해질 저녁인데 그 먼 곳에서 바세바를 봤다고 뭐 얼마 이쁘겠습니까? 이미 그 마음의 음욕이 풀어진 그 상태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이뻐서 아내를 삼고 싶어서 데리고 오라고 그랬는데 참 지혜로운 신하가 뭐라고 합니까? 이름은 밧세바고 뭐 허리는 24고 어디는 뭐 36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유부녀입니다라고 말을 해줘요. 아멘. 우리아의 아내라는 단서를 줘요. 아마 그 하나님이 그 신하를 통해서 다윗에게 안 돼. 너가 왕이지만 너가 범하면 안 되는 존재야. 남편이 있어라는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죄를 짓고자 하니까 귀에 들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목사님 나 이번 주에 어디 남편하고 가야 돼서 주의를 지켜야 돼요. 그러면 저도 주의는 생명같이 지켜야 됩니다라고 죽어도 지켜야 됩니다라고 말했을 때 뭐예요? 가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아멘. 아니에요? 아멘.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우회적으로 돌려서 생명까지 가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면은 혹시 시험 들 수 있을까봐 그렇게 하는데 못 알아듣고 가요 안 가요? 가요. 다윗도 이미 그 마음에 범죄를 자기 편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해도 주의를 안 지키고 갈 거야. 근데 그냥 자기 마음 편하고 간다는 보고를 하고 싶어.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뭘 주시는 분이냐면 기회를 아나니와 삽비라 죽일 때도 기회를 주셨어요. 성령을 보면 안 돼. 성령을 속이는 죄야.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고 찾아오게 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요 얼마나 회개하고 자복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에게 있었던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것들을 너무나 많은 걸 주셨어요. 정말 특별한 것들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셨고요. 각자 특별한 것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주셨던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시면서 다윗에게 주셨던 특별한 것이 나에게는 없구나. 주님 내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또 나에게 주신 특별한 것들이 있어요. 아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정말 특별하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야, 이분은 정말 이게 특별한 은혜다. 아멘. 이분은 정말 이게 특별한 은혜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게 특별한 게 받은 게 없는 것처럼 앉아 계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받은 것처럼 우리 이미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적 가치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향한 이미지가 쇄신되어져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적 가치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다윗의 다윗의 일생을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나누지 못하고 사는 원인이 뭘까 했더니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기의 존재적 가치를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시간 다윗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를 그가 받았고 누리고 그리고 나눌 수 있었던 은혜가 어떻게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났냐면 다윗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존재적 가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를 보는 이미지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보는 이미지가 눈이 바뀌셔야 돼요. 우리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최대 모습이에요. 약점투성이에요. 내가 나를 봐도 누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바뀌셔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거는 다 안 찾고 다 아는 내용이라 그냥 조금 지나갈게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의 존재적 가치는 뭐냐면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아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부르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이유와 뚜렷한 목적이 있냐면 나와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사역에 나의 전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드러내시기 위하여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어지시죠? 근데 나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계획은 언제 가졌냐면 에레미야서를 보니까 1장 5절에 보니까 엄마 모태에 짓기 전, 엄마 모태에 있기 전에, 아멘. 그를 이미 선지자로 부르실 것을 계획하셨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언제 나를 아시고 언제부터 나를 알고 계실까? 언제부터 나를 목사로, 언제부터 예수 청년으로, 언제부터 나를 장로로, 언제부터 나를 선교 목사로, 언제부터 나를 권사로, 언제부터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실 것을 계획하셨을까? 모태에 짓기 전에, 아멘. 엄마 아빠의 아름다운 사랑을 통하여 엄마 뱃속에 내가 잉태되기 전에 나를, 아멘. 근데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창세전에,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상속자 천국 백성 되기를 이미 뭐 했어요?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창세전에 이미 엄마 복중에 짓기도 전에 네, 창세전에 아주 천재 창조하시기도 전에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내 영광을 내가 저를 통하여 나타낼 것을 너무나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이런 존재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깨 펴도 돼요, 안 돼요? 이런 존재라는 것을 자랑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나타나셔야 돼요. 야, 후광이 비치네. 아멘. 너무나 멋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자로 부르셨는데 그 영광을 나타날 자가 뭐냐면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들. 아멘.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영광을 덧입은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의 뜻은 반드시 설 것이고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고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똑같은 단어를 반드시 이룰 것이고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은 자로 나를 부르셔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놀라운 계획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나를 부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복중에 짓기도 전에, 그리고 창세전에 그의 출생의 비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나는 출생의 비밀이 있어. 궁금해? 교회 오면 알려줘. 너에게도 출생의 비밀이 있어. 풀어질 수 있어. 되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하여, 반드시 시행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된 존재로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21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쓰리라. 아멘. 그래서 기생충에서도 나오듯이 계획이 없는 게 계획이야. 그 아버지, 무능해 보이는 아버지.
우리가 많은 계획을 내가 세울지라도 내 뜻대로 되어 하나님 뜻만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내 인생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어렵고 고난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그것을 형통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요셉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바로의 이인자가 되어서 인장반지를 끼고 세마포 옷을 입고 막 수레를 타고 다닐 때는 그를 형통한 자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39장에 쭉 보면 그가 팔려갔을 때, 감옥에 갔을 때, 뭐 무고하게 억울했을 때 성경은 끊임없이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였더라. 즉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에 영혼의 형통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통하여 결국은 그에게 육적인 형통함, 담장을 넘는 축복의 기름 부음도 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의 2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땅히 감사. 아멘. 그냥 감사를 해도 되고 감사를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감사요? 마땅히. 아멘.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들이 아니라 언제든지 마땅히 감사해야만 되는, 창조 전에 이미 나를 계획하셨고 영광을 던지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어린 양의 보혈로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거룩한 성도의 삶을 힘써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가서 1장 5절을 보면 솔로몬의 사랑을 흠뻑 받은, 즉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받은 성도가 고백할 고백을 술람미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답다. 거무틱틱해서 누가 봐도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무나, 비록 거무나 나는 아름답고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나는 솔로몬의 휘장 같다는, 즉 휘장이 뭐예요? 성전의 휘장 말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영광된 존재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존재적 가치에 대한 자기 이미지가 술람미는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뭐에 사로잡혔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 자격지심.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지 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 나는 거무틱틱해, 나는 비록 거머, 나는 그냥 검은 날라다,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맨날 포도원에 가서 그냥 오빠들 대신 막 일하고, 그리고 계달의 장막, 여러분 막 저 들판에서 그 뜨거운 햇빛에서 양을 치고 소를 치기 위하여 뭐예요? 텐트를 쳐놨는데 거무틱틱하고, 더 나아가 이 성막 덮개, 마지막 덮개, 계달에 그 가죽으로 했던 그 덮개는 어떻게 해요? 거무틱틱해요. 거칠어요. 교회가 보기에 너무 아름답고 너무 화려한 것도 성경적이진 않아요. 아멘. 겉에서 보면 아우 저 지약교회 아우 누가 가겠어, 들어가 보십시오. 아름다운 보배롭고 존귀한 영광을 던지는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지성소 들어가 보십시오. 그 조그만 방에 아우 하나님이 거기 갇혀? 아니요. 우주 가운데 통치하고 다스리,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창문도 없고 빛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떡상을 비치고 있는 그 촛대, 그리고 그냥 그 막 화려한 금 반짝반짝 정금 같은 성도들. 아멘. 겉에서 보기에는 저 작은 교회, 저 지하교회, 저 그냥 우리 간판도 봐도 다 그냥 뭐예요? 빛 바랬어. 응. 그런데 그 안에 들어봤더니 반짝반짝 빛나는 윤권사님이,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정소희 집사님이, 힘있고 능있는 여호와의 용사 같은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이, 서목사님이. 아멘. 야,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 바글바글하네. 아멘. 이런 존재적 가치를 술람미는 깨닫고 선교 현장으로 나갑니다. 아멘. 지금 누구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있어요? 내 존재적 가치. 아멘. 그런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되고 마땅히 찬양해야 되고 마땅히 예배 드려야 되고 마땅히 아멘. 아멘. 그런데 다 이렇게 살아요? 다 이렇게 살지 못해요? 다 이렇게 살지 못해요.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 이유를 제가 찾아냈어요. 이사야 38장 19절, 17절로 19절이에요. 돌리신 분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38장 화면에도 띄웠는데요. 혹시 졸리신 분들은 뒤에 우리 장로님이 맛있는 커피도 내려놨고 한번 찾으셔 보세요. 38장 17절로 19절.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옵소서 내게 큰 무서움을 주옵소서. 내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에서 주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불에 던지셨나이다. 소리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남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무덤에 들어가다가 자 18절에 보면 스올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올이 지옥이죠. 음부를 상징하죠. 때로는 음부 같은 고통의 시간, 고통의 장소, 이렇게 요나가 고래가 아니고 큰 물고기 뱃속을 그렇게 비유했던 것처럼. 그리고 사망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지옥이에요. 때로는 죽은 성도들, 즉 예수의 생명으로 부음받지 못하고 심령 안에 복음의 씨앗이 없는 자들, 죽은 자들, 소울, 사망은 그렇게 상징해요.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고 마땅히 즐거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즐거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입도 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19절 시작.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아멘. 아멘.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는 주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좀 감사 좀 해보십시오. 즐거이 찬양 좀 해보십시오. 정말 즐겁게 예배 좀 드려보십시오. 그런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이유를 찾아낸 거예요. 성경에 있다. 산자 같으나 죽은 자,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에 잡혀서 심령 안에 복음의 씨는 반드시 자랍니다. 이거 살아있죠? 저 옆에 얼마나 새싹이 우리 막 권사님들 다 들여다보고 조금 컸네요, 조금 컸네요.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입도 안 여는 분들 계세요. 우리 요 작은 공동체 속에서도요, 찬양할 때 자는 자, 찬양할 때 입 안 여는 자, 아멘할 때 안 하는 자, 감사할 때 안 하는 자, 즐거이 예배할 때 안 하는 자, 제가 알았다니까요. 잡혀있고 눌려있구나.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에 눌려있어서 입도, 다윗이 오늘 21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51편에서 주여 내 입을 열어서, 아멘. 죄에 잡히니까, 죄에 눌리니까 입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눌려있고 잡혀있으니까 무슨 기쁨의 예배를 드려요. 내 영이 잡혀있는데, 사로잡혀있는데.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스올과 사망, 즉 산자 같아, 열심히 있는 자 같아, 아는 것 많아, 잎사귀는 무성해. 그런데 그 속에 생명력이 없는 신앙인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없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것 같은데 이미 죽은 자야. 여러분 교회 안에 다 천국 간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을 말씀으로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산 신앙인가? 내가 스올 같은 환경에, 내가 사망 같은 환경에 내가 감사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나? 내가 산자인가 죽은 자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감사할 수 있는, 즐거이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윗에게 있었던 특별한 은혜가 오늘 성령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다윗에게 주었던 특별한 은혜가 뭐냐면 성령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으로 그것을 보이시니 성령은 곧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영혼의 누가 알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혼의 감함으로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깊은 것까지도 통달. 이단들이 이 말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이 날짜 알려줬다는 거예요. 성령이 깊은 것을 통달했는데 언제 올 건지. 그래서 자기가 막 메시아라고 막 이런 것들을. 근데 보니까 성령은 곧 하나님의 모든 것들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신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걸 기억합니다. 아멘. 근데 성령은 보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사람은 사람의 영을 통하여 사람의 그 영으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저 사람이 속이 어떨지 다는 알 수 없지만 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아멘. 성령이 아닌 다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수 없고 품을 수 없고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이 성령을 너무나 물붓듯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다고 매일 막 통달하듯이 막 아는 건 아니지만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성령을 통하여 얼마나 예배를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서 그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걸 알기에 그는 기도의 삶을 살아요. 아멘.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나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놀라운 그 위대한 일들을 자랑하고 칭찬해드리고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알아요. 그래서 그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서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그는요 구약의 한 복판에서 파격적인 찬양 예배를 드려요. 휘장 없는 예배. 법궤를 가운데 놓고 쭉 둘러갖고 찬양단이 서서 다 죽습니다.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단 한 명도 죽지 않는 예배를 드려요. 구약에서 제사가 아닌 뭐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그래서 그의 통찰력은 성령을 통하여 부어준 통찰력이에요. 그래서 시편 110편에 보면 뭐예요? 오실 메시아가 내 후손으로 오지만 다윗은 그를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성령을 통하여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행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50년, 30년 지금 살아낸 거 여러분 살아낼 수 없는 삶을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내신 거예요. 품을 수 없는 수많은 일들, 용서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 품을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수많은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품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참고 살아낸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 일 거기서 잘 감당하고 승리하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특별한 은혜가 먼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내게도 일어나는 일들이고 더 일어나기를 소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모든 환난과 자기의 모든 고통과 자기의 모든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알 수 있었던 은혜도 어떻게 와요? 성령으로 그 마음과 그 믿음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그의 시를 보면 시편 57편 6절에도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했던 기도를 보면 내 영혼이 억울하다고 고백해요. 한번 해봐요. 내 영혼이 억울해. 근데 그 우리의 억울함을 여러분들은 어디다 풀어요? 사람한테 잘 풀려고 그러고 막 상대한테 풀려고 하죠. 근데 다윗은 어디 와서 풀어요? 주의 앞에 와서 주님께 풀어요. 주여 내가
내 영혼이 그 영혼의 상처가 얼마나 많아요. 다 풀어냅니다. 아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영혼의 억울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기도해요. 너무나 평온하고요. 내가 아무리 봐도 야 저거 다 풀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나 평온하고요. 너무나 집에 계시고요. 너무나 우리 기도 특공대 외에는요. 아예 뭐 교회 문 닫은 사람처럼 살아요. 수요 예배를 오시나요? 주일 저녁 예배를 오시나요? 금요 철야 예배를 오시나요? 뭐 산속에서 잘 예배를 드리리라고는 믿지만 의심은스러워요. 주일날 오시는 여러분들의 낯빛과 예배를 드리는 얼굴을 표정을 보면 매일 오셔서 기도의 특공대로 예배 드리는 분들의 표정과요. 딱 주일 낮에 한번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억울함과 상처와 다 기도로 토설하고 풀어내지 못한 분들의 예배는요. 여러분 앞에 서면요. 여러분 은사 능력 없어도요. 딱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42편에도요. 내가 내 원통함을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다 주님 앞에 뭐 해내는 삶이에요? 토해내는 삶이에요. 근데 그게 가능했었던 거, 야, 내가 사람을 상대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내가 원통하고 분통하고 내 우환이 있다고 내가 막 인상 쓰고 막 아내랑 싸우고 부부랑 싸우고 막 자녀랑 싸운들 하나도 변화될 게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아는데 잘 안 되지만 다윗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45장 7절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붙잡았던 말씀이에요. 한번 봉독해 볼게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아멘. 자, 나는 축복만 창조하시는 줄 알았어. 나는 빛만 창조하시는 줄 알았어. 나는 평안만 내 인생 가운데 창조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어둠도 창조하시고 아멘. 환난도 창조하시고 아멘. 내 인생 가운데 환난을 주셔서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을 통하여 내 캐릭터를 바꾸셔서 소망을 이루는 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는 자로 나를 명품 성도로 다듬으셔서 하나님과 동업자요 동역자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내 인생 가운데 뭐를 창조하시고 계세요? 환난도 창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다윗은 성령, 여러분 이 말씀을 아무리 외우고 아무리 들어도요 성령으로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환난이 왔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코를 접시에 박고요 하나님 빠이빠이. 내가 기도해도 감사해도 내가 20년 해봤는데 30년 해봤는데 산자 같으나 그리스도인 같으나 내가 뭐예요? 잡혀있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에, 음부의 권세에, 어둠의 권세에 확 사로잡혀갖고요. 단 한 번도 일주일에 단 한 번도 뜨겁게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하지 못하고 즐거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시간만큼이라도 다시 한번 이 시간만큼이라도 아니 아멘 해야지. 자, 이 시간만큼이라도 아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뜨거운 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 일주일에 단 한 번만이라도 좀 아멘. 마스크 썼다고 아멘을 하나요? 표정을 못 잊는다고 감사한 마음이 있나요? 귀를 여러 번 막고 듣기를 하나요? 고개를 드나요? 어떻게 일주일에 단 한 번도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잘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주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성령으로 이렇게 사로잡혀 성령은 보혜사 진리의 영이에요. 파라클레토스, 그쵸? 우리의 대언자요, 우리의 돕는 자요, 우리의 보호자요, 최고 비싼 변호사예요. 아멘.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억울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토설하고 내 우환을 진술하고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나의 억울함을 감찰하시고 풀으셔서 보상하시고 주님의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꾸역꾸역 나올 수 있는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속에도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7절에 51편 7절을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케 하시고 그러면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9절에 보니까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윗만큼 회개를 잘한 사람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전 유일하다고 봅니다. 다 회개 많이 하지만 다윗만큼 정직하게 너무나 자기의 치부를 막 다 드러내면서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의 숨은 허물까지도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죄까지도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래. 뭐 성령이 기억나게 하셔야지. 뭐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려면 내가 뭐 성령에 사로잡혀야죠. 성령하고 상관없는 육신에 사로잡혀서 사는데 어떤 죄가 기억나서 주님 앞에 웃을죠.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희게 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을 배우는 복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육신으로 사로잡히고 사망 음부의 권세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있으니까 다 못마땅하고 다 아닌 것 같고 다 절망이고 다 힘 빠지고 다 맥 빠지고 다 낙심이고 세상에.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다윗은 잘 풀어낼 수 있었어요. 아멘.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기름 부었는 사건이 나오는데 16장 1절을 보면요. 저를 보세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는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에게로 가라. 그에게 아들들이 있는데 내가 그 아들 중에서 왕을 보았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왕을 콕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안 알려줘요. 누구인지. 그리고 뿔에다 기름병을 넣어갖고 갖고 가라고 합니다. 자, 16장 12절로 13절 앞에 보시면 나와요.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12절을 보면요 모든 자녀들 다 엘리압부터 삼마부터 다 데리고 와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딱 보기에 야 왕감이야. 근데 하나님이 보신 왕감하고 사무엘이 본 왕감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용모를 봐도 키를 봐도 외모로 봐도 딱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다 겉으시 아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사무엘이 아들이 있느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좀 슬픈 고백인데 이새가 네 우리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하나 문열이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하가툰이라는 막내라는 뜻이 제가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우리 형제들을 다 보고 언니들을 보고 나서 우리 장로님께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쓰시려고 기름 부으셔서 존귀하게 쓰시려고 영광된 존재로 쓰시려고 그렇게 창조하신 줄 믿고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 언니들을 보면요 다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막둥이는 문열이네. 나는 문열이 뭔지를 몰랐어요. 제일 못났다는 소리예요. 변변하지 못하다는 소리예요. 너무나 약하고 맨날 쓰러지고 맨날 정말 푹 쓰러지고 어쩜 그렇게 약했는지. 근데 언니들은 막 다 이뻐. 다 미스 코리아라고 말하면 세직권사님을 보면서 아닌데 할 수 있으니까. 다 이쁜 거. 언니들 왜 너무 이뻐요. 언니들의 말에 의하면 동네 오빠들이 줄을 섰대. 본 적은 없어. 근데 진짜 이뻐요. 우리 어머니가 이쁘셨고 미인 가족이야. 이모도 이쁘셨고 작은 이모는 진짜 이쁘셨고 딸들이 다 이뻐요. 그래서 저를 보실 때 문열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래 보통 이하가 아니고 나도 보통 이상인데 아멘. 그래 친척이라 달라. 그런데 언니들이 워낙 미모가 뛰어나다 보니까 딱 보면 오늘 사무엘이 데리고 아무도 없을 때 이새에게 물어봤을 때 이사가 그래요. 하가톤 즉 무가치한 왕감도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에 안 불렀죠.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와갖고 막 제사 드리고 이런 복된 자리예요. 다윗조차는 엄둘 이 마음에.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어려서부터 부모가 나를 버렸지만 나는 엄마 품에서 젖을 먹을 때부터 주님만 의지했대요. 아, 얼마나 부모가 혹시 이거 무녀를 왜 낳았을까? 그런 뉘앙스예요. 자, 오늘 핵심은 거기가 아니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오셔서 다윗에게 뭘 부었어요? 기름을 붓는 그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사로잡히기 시작해요. 아멘. 자, 구약의 성령의 사역을 잘 아셔야 되는데 따라서 합니다. 구약의 성령은 간헐적 성령이다. 간헐적 성령이 뭐예요? 필요할 때만 임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자, 신약의 성령은 보편적 성령이에요. 아멘? 다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주하시면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지 않아요.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해요. 아멘? 구약적 신앙은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구약은 필요할 때마다. 그래서 삼손에게 오셨던, 그래서 크게 역사하시고 크게 쓰셨던 여호와의 신이 삼손을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나. 이미 떠났으나 삼손은 몰라요. 내가 지금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지 내 육신대로 사는지 몰라요. 사사기 16장 2절에 20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신이 이미 삼손에게서 떠났으나 삼손은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성령에 잡히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조차도 모르는 게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하고, 성령에 사로잡힌 삶이 뭔지를 모르니까 성령에 사로잡혔는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는지, 날마다 어둠에 잡혀서 사니까 내가 지금 빛된 자녀로 사는지 어둠에 눌리고 잡혀서 음부의 권세에 눌려서 사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힘으로 힘겹게는 살아내는데 이 삶이 뭐에 잡히고 내 뭘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주셨던 너무나 특별한 은혜가 시편 89편 20편에 보면, 제가 화면에 띄었어요.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기름 부은 다윗과 늘 함께 하셨던, 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충만한 기름 부음을 부었더니 그때부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성령에 크게 감동, 즉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사무엘하 5장 10절이에요. 사무엘하 5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아, 다윗이 강성, 역대상 18절에 보면요, 6절도 13절에 보면요, 그는 강성한 자로서 어떤 삶을 사냐면 어디로 가든지 이기더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디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어떤 일을 겪든지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성령은 겨우겨우 이긴다라고 말해요. 컷든이 이긴다고 말씀하세요. 내 힘으로 할 때는 겨우겨우 이기지만 성령이 내게 크게 감동하셔서 성령에 사로잡히셔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요, 강성한 영적 파워가 있는 거예요. 영적 근육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환경을 만나도, 환자를 만나도, 고난을 만나도, 어떤 곰을 만나도, 뭐를 만나도 뭐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왜요? 이미 성령이 기름 부으셔서 크게 감동, 즉 성령으로 사로잡히시고 늘 그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구약에 살았지만 다윗의 신앙은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를 이기게 하더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의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고 하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끊이지 마소서. 알아서 합니다. 손뼉 치면서 다윗은 알았다. 다윗은 알았다. 자, 네. 다윗은 알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모르는 거야. 다윗은 알았다.
아, 성령이 뭐 할 수도 있구나. 구약이니까? 네. 떠날 수도 있구나. 내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것을 인하여 왕의 자리에서 왕의 보좌에서 내려오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성령을 거두하실 수도 있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주여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성령이 떠나가고 성령이 거두어 갈까봐 그럼 무슨 삶을 못 살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님으로 기뻐서 예배하는 삶을. 인생은 어차피 고난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있을 때는 그 환난과 고난 중에 어떻게 해요? 위대하시도다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아멘. 그가 나의 산성이시오, 그가 나의 요새시오, 그는 광대하시고 그는 위대하시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디 가요? 아둘람 동굴로 가요. 그 피난도 여러분 기약 없는 곳으로 가는데 그는 성령에 사로잡혀.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무엇으로 내가 사로잡혔는지가 문제예요. 믿습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왕권은 쫓아내도 되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도 되는데요, 그는 주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막 하는데 때로는 주님을 일으켜 세워요. 주여 하나님이여 일어나옵소서. 막 아멘. 그래서 신약에 일어나서 내려오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자, 다윗은 구약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에는 성령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다고요? 간헐적. 필요할 때마다 주시고 떠나고 주시고. 특별히 사사들 보세요. 예, 좀 뛰고 이상한 사사들 부르셔갖고 온전한 사사가 한 명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신을 부으셔서 이기게 하시고 뭐 막대기 하나로 소모는 막대기로 막 몇천 명 죽이게 하시고 그때마다 필요하실 때마다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하거나 죄짓거나 또 하나님 합당하지 않거나 막 지 맘대로 살면요 그냥 훅 떠나요. 미련 없이 떠납니다. 구약에 보면 막 그냥 버리고 떠나요. 걔가 알거나 말거나 막 삼손 보세요. 지금 사사로 불러놓고 확 떠나요. 걔는 몰라요. 그럼 그냥 지 맘대로 막 드릴라 찾고 어디 막 소래 곡장에 가서 찾고. 그래도 주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서 누가? 다윗이 어떻게? 성령에 사로잡힌 자. 근데 그 신앙이 무슨 신앙? 땡. 아멘. 박수. 네네. 그러니까 막 맞히세요. 틀리다 맞힌다니까요. 평생 안 잃어버린다니까요. 내 구약의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를 가든지 강성하고 이기는 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구약인데 왜 임마누엘로 따라서 합니다. 성령이 다윗을 떠날 기회가 없었다. 따라서 해보라니까요. 성령이 다윗을 떠날 시간이 없어. 아멘. 기회가 없었어요. 자, 왜요? 자, 성경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회개할 때. 아멘. 지금부터 한번 5번만 안면 해보죠. 회개할 때. 아멘. 신약에 보니까 사도들한테 안수 받을 때, 아멘. 찬양할 때, 아멘. 감사할 때, 예배할 때,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다. 아멘. 자, 지금부터 모든 답은 다윗입니다. 회개하면 누구예요? 다윗. 예배하면 누구예요? 다윗. 찬양하면 누구예요? 다윗. 말씀하면 누구예요? 다윗. 감사하면 누구예요? 다윗. 다윗이에요. 이거는요 누구도 반박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시편 19편 10절에 보면요, 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제 좀 초월했어 다윗처럼. 왜냐하면 금 때문에 성경을 읽거나 듣지는 않아요. 아멘. 자 시편 19편 10절에 보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내가 더 사모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도인데 다윗은 금보다 더 사모해요.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뭐 다 찰 수가 없어요. 막. 그리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해요.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찬양을 많이 해요? 날마다 주를 찬송하는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대. 그리고 시편 35편에 보면은 28절에 보면 나의 혀가 종일토록 주님을 찬송하겠대. 그러니까 다윗의 입술에서 뭐가 끊이지 않아요? 말씀과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아요. 성령이 떠나야 돼. 지금은 간헐적 시대야. 그 다윗을 떠나야 돼. 훅 떠나야 돼. 그런데 보니까 뭐만 하면 훅 하면 회개하고 훅 하면 제사 드리고 훅 하면 말씀 듣고 훅 하면 찬양하고 종일토록 그 입에서 찬양이 끊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뭘 계속 줘야 돼? 성령을 부어줘야 돼. 그러니까 언제나 다윗은 임마누엘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이 다윗에게 주셨던 특별한 은혜예요.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아멘. 여러분 따라서입니다. 신약도 성령은 소멸된다는 걸. 성령이 소멸된다는 소멸이 뭐예요? 원문은 뭐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부음받는 기회가 많아요. 성령을 소멸하고 사는 기회가 많아요. 여러분 나가서요 정말 사람들 만나서 하루 종일 막 분통 터지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살 때 막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막 에너지 소비된다고 그러죠. 뭐예요? 성령이 소멸되는 삶을 살아요. 미워하고 다투고 막 어둠 묵상하고 막 이렇게 하면 이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소멸치 말며 너희들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안수받고 그러기 위해서 찬양하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 듣고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자들 머리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완전히 이룰 자들을 잘 명품으로 다듬으시고 세우시고 지금은 내주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영원히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통합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도 성경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성령을 부음받는 자리를 골라 앉으시고 골라 가시고 골라 사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르시면서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더 계시기를 내 안에 더 기름 부어주시기를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